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이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셨는지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셨다. 왜 가셨겠어요? 그냥 기도하시러 가셨겠지만 어쩌면 하루의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 때 예수님이 인간이 육을 취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것 같지만 늘 예수님의 그 존재에는 삼위일체적인 그 삶,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지만은 또 성부의 뜻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루의 이 일과를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예수님 바쁘시겠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그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고 한적한 곳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사도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제가 그전 강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성부의 사도이셨다는 거죠. 사도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파견된 자. 그 파견된 자라는 것은 그를 파견한 자가 있을 것이고 파견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도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파견된 자로서 파견하신 분의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어떤 이 사도와 사도직의 어떤 이런 관계성, 이 상관관계, 내 존재가 사도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도직이겠죠.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도직을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일이나 남들이 볼 때 어떤 드러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도직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됨에 의해서 이 일이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속된 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됨으로부터 이 활동이 규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틴어 격언에도 보면은 활동은 존재를 뒤따른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그 뉘앙스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외딴 곳에 머무르시면서 찾아온 이들에게 그 군중이 예수님을 찾으시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느님의 일을 한답시고 어떤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지만 또 그런 관계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더 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사도직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언인들이라고, 협력자라고도 그래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바운다리에서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또 파견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처음에는 어떤 도움을 받고 이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그 규격화된 어떤 그 속에, 틀 속에 그냥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신 분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려면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그 날이 새고 그 새벽녘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그 말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속박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사도직을 하다 보면은 남의 눈치, 남의 반응에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 강의나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렇게 피정지도나 이렇게 가서 끝날 때 내가 파견돼서 한 임무가 끝났잖아요. 일정이 끝나면은 거기서 자꾸 거기서 아는 사람들 그것에 연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곳에 파견되더라도 제 어떤 면에서 이 사목을 하면서 철칙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떤 또 아는 신부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또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 그것은 가감하게 그런 만남은 일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제가 이곳에 오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자칫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아성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어느 기간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득도 얻기도 하고 또 위안도 받기도 하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대상은 하느님밖에 없죠.
왜 인간에게 그 인정받고 자꾸 그걸 그러다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뭐예요? 그런 아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요. 그것은 내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파견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나를 보내셨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또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고, 늘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만 알고 살아가는 그 외로움 속에 살아야 돼요. 인간으로부터 위로받고 인간에게서 또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 사도직이 변질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코린도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면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육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적인 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존재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도라는 파견된 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영어로 하면 I이기도 하지만은 남자라면 he고 여자라면 she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내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면은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이기 이전에 또 다른 하나님이 나이고 그분으로부터 유출된 그냥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나는 가변적인 나죠. 왜?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성찰을 하면서 보통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저는 저를 보면 남자니까 히로 보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셨는지. 그것에 나는 나 중심적으로 나를 내세웠는지 아니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그곳으로 이끌리고 그게 순응했는지. 그러다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도 처음 단계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뭐냐면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모든 역사는 AD와 BC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집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his story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를 향해 있고 바로 신약은 뭐냐? 그가 옴으로써 새로이 시작된 그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his story는 바로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의 이야기가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의 비단에 머물고 있으면 처음에는 성령께서 바로 이 his story를 my story로 육화시키셔요. 왜?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뭡니까? 육화되면 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창조되었고 창조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당신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로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돼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요. His story, her story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그 존재. 그 존재로서 내 삶이 이렇게 다시금 재편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아직까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어떤 면은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오로 사도가 그래요.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 그가 하는 언변이나 또 어떤 능력을 보고 저분이 신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오로파, 아폴로파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런 어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느 신부님파 뭐 또 어디 또 추종하는 사람들, 그럴 때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자신이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죠. 자신을 추종하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하죠. 아폴로와 나는 그냥 심었고 물을 줬을 뿐이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때 사도직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도의 어떤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조금 방향이 이렇게 핀트가 조금 엇나가다 보면 뭡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그거는 이미 자기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희생하고 기도하고 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바로 그 본기도문의 그 기도문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뿌리시고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오늘 그 하답송의 후렴처럼 뭡니까?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면은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시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수도 생활하는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지 못하죠. 왜? 나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장상이나 뭐 어떤 그 공동체의 자매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살면서 아기다툼하고 서로 힘자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것이 다 육적인 삶이죠. 거기서 초월을 해야죠. 영적인 삶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집착하지 않고 늘 하느님 뜻에 온전히 이렇게 하느님 뜻만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려고 그래?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을 지니셨기 때문에 유혹은 느끼시죠.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진 않으셨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 가지를 흔들면서 한회했던 그것을 예수님 보면서 그것에 현혹됐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복음의 그 사도의 삶, 사도직을 수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진정 사도직을 행할 때 내가 진정으로 사도라는 그 존재감으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의 일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투영받고 또 바라보고 성찰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파견하신 파견된 자로서의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